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열매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강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이 열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기억나는 두드러지는 이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 기억나는 두 가지는 마태복음 7장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맺는 삶의 결과들,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서 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삶에서는 열매로 그 사람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였는지를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또 한 번은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먹을 것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라는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주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랍니다. 작은 열매를 수시로 맺는데 이 말씀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건 무화과를 거두는 추수하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화과는 수시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러니까 사실 추수에는 합당하지 않는 볼품없는 열매죠. 그것을 맺는데 이 열매들은 주로 길을 가는 나그네 아니면 줄인 사람들, 가난해서 뭘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구황작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때에 분명히 무화과를 추수하던 때는 아니었지만 열매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뭔가 먹을 게 있는가 그 조그마한 열매라도 좀 따서 먹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근데 이 저주하신 사건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저주를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신 겁니다. 결국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 본질을 알 수 있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 나무가 무화과를 맺고 포도를 맺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를 맺혔든 1000개를 맺혔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무의 본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열매, 그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가지가 예뻐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열매를 맺는 가지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과수원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이렇게 그 과수원 주변을 쭉 가는데, 한 번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1월 말 2월 초쯤에 과수원 옆을 지나가는데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과수원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지를 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 나오기 시작하려는 그때쯤 이제 막 그 맺힌 건데, 농부가 과수원 농사 1년 농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지를 쳐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선 열매가 커야 되겠고, 또 이 나무가 맺을 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있으니까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되도록 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가지를 쳐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 주변을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가지 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단 한 번도 뿌리를 손보는 농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준비하면서 이 나무 뿌리를 어떻게 드러내갖고 막 수술을 하고 잘라내고 막 이런 농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 그 나무가 원래 원 줄기가 있잖아요. 큰 밑둥이 있고 거기에 좀 크게 올라오는 줄기들이 있잖아요. 가지는 쳐내는데 그 줄기, 중요한 줄기를 쳐내거나 깎아내는 농부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손을 보는 유일한 부분은 뭡니까?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전체에서 가장 만만한 게 뭐라는 뜻입니까? 가지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농부가 누구다? 오늘 말씀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 이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가지는 어떻게 보이는 존재예요?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존재예요. 농부는 뿌리를 손대거나 나무를 손대지 않아요. 대신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하지 않고 이 나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가차없이 쳐낼 수 있어요. 가지의 운명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버지가 농부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린 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에 조금 부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으면 언제든 잘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시죠? 근데 이것이 이 과수원 이야기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를 사랑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 가지를 사랑한 존재가 있어요. 그건 나무예요. 예수님이 이 가지를 사랑해요. 그래서 농부인 하나님 앞에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이 위태로운 가지가 농부의 눈밖에 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가지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가지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 사랑받고 농부에게 정말 귀한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추수의 때 꺾여져서 불에 던져지는 슬픈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아래 뿌리를 내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번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그건 우리가 가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물러 있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내가 뭔가를 자본을 투자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무가치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생각들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에 잘못 들어오면,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본을 투입했으니까 뭔가를 막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했으니 열매 맺어라. 열심히 일해. 내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열심히 따라와. 안 하면 너 큰일 나. 안 했으니까 너 벌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농부의 눈밖에 그냥 난 존재들이죠. 원래 그대로 두면 꺾여서 다른 곳에 모아져서 불에 던져질 운명이에요. 우린 그렇게 늘 위태롭고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의 은혜의 동산 아래서 날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죠. 그 열매가 너의 본질을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고 느껴지고 맛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린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가지가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지는 또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중요하면서도 농부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끊어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원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근데 이 붙어 있으라는 말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확 바꿉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꿉니다. 굉장히 관계적인 언어로 바꿉니다. 붙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교회 벽에 이렇게 늘 손을 대고 붙어 있으라는 말인가? 아니면 뭐 성경책을 뭐 우리 주변에 늘 이렇게 붙이고 있으라는 말인가? 붙어 있으라는 말의 뜻이 뭘까? 이것을 예수님은 관계적인 언어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뭔 뜻이냐? 그게 뭔 뜻이냐면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이게 관계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도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연애할 때 드러나죠. 누군가를 처음 알고 이렇게 우리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썸을 탈 때 누구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썸을 타는 어떤 A라는 대상 안에 그 사람을 내 안에 들여놓죠.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거 이렇게 할까? 뭐 저렇게 할까? 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할까? 뭐 어디를 갈까?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뭐 공포 영화를 볼까? 재밌는 영화를 볼까? 저 사람은 뭐 스테이크를 좋아하나? 짜장면을 좋아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게 관계 속에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 안에 들어와라.
주님은 뭘 좋아할까? 그분은 뭘 싫어할까? 그분이 내게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것도 그분이 알아야 되죠. 그분은 뭐 다 안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을 그분에게 원하는지 말할 때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뭔가 답을 그분의 방식으로 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아는 사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때 볼 수 있는 중요한 표지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 주변의 인간관계가 어때요? 원만하고 폭넓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겐 틀림없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굉장히 폭이 좁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어떤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국어 시간에 옛날에 여기 다 계신 분들 교과서에 배웠던 스크루지 영감. 그는 매우 아픈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꿈에서 보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선 누구와의 관계를 살피는 게 중요한가? 한 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요즘 굉장히 기독교가 위태롭습니다. 위태롭다는 말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미 세상 사람들이 눈치챘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종교인들이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어떤 문제를 겪습니까? 그분들에겐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멀리 있습니다. 진짜로 맺어야 할 신앙이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정말로 맺어야 할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다른 것에 관심 쓰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또 이단들은 아예 예수님 자체를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엉터리도 많죠. 한 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성경은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2025년 이제 8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거의 8월의 막바지인데 90, 11, 12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9월 되면 단풍놀이 다녀오셔야죠. 10월 되면 열흘이나 추석 연휴 있죠. 11월은 또 반짝하고 지나가죠. 그러면 12월 연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2025년을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사셨습니까? 그분 앞에 어떤 소원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내 아픈 마음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어떤 위로를 그분 예수님께로부터 받으셨는지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 은혜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 신앙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사실 매우 알기 어렵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 주님과 관계를 갖는 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정말로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분명히 거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삶의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분은 졸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경험해 본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너희는 가지이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운명이지. 너희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부득이 꼭 나에게 붙어 있어다오.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내 아버지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언젠가 무섭게 꺾여지고 버려질 그런 가지로 너희가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겨납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1학년 때 좋은 형편에서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도 있었고 어렵게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숙사를 처음 들어갔는데 그곳에 4명이 들어가 있는 방에 6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2명은 기숙사비를 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얹혀 사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때로는 그분들이 이제 또 좋아지는 형편에서 이사도 가고 그렇게 살죠. 늘 나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그때 그 어려움 속에 함께 만났던 형님들이었습니다. 위로해주고 정말 껌 하나라도 나눠 먹고 라면 하나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같이 끓여 먹으면서 서로 좋아하고 했던,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목덜미 잡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 먹고 그 컵 가지고 족구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놀았던 그 형님들 덕분에 3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고독하게 있었다면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도 내 주변의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견디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죠. 어려움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이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로 눈물 나고 가슴 찢어지게 마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 아픈 순간에 그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한 사람의 인생이 좀 더 나은 길로 변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건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가 진심으로 느껴지고요, 그 위로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바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양분이 되어줄 거다. 열매를 맺는 일에 어려움, 대추 한 알이라는 시 있습니다. 저 동그란 것이 저절로 맺힐 리 없다. 저 안에 무서리치게 힘든 밤 몇 날,
천둥 몇 개, 비바람 몇 개, 태풍 몇 개. 그 대추 하나 속에도 그 수많은 어려움이 지나가면서 달디단 열매 하나가 맺혀지듯 신앙의 열매도 그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린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신앙인다운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라고 묻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돕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건 경각심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져 사르게 된다. 열매 없다면 밖에 던져져서 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우린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교인이야. 나 신앙인 예수 믿어.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열매를 통해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고 사를 것이다. 가지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나무 하나로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에 붙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조건,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냥 씨앗 하나 심어놓고 잘 되나 보자. 열매 맺으면 땡큐. 아니면 큰일. 이게 아니라 이미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 잘 키웠고요. 가지가 잘 나게 붙어있게 건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농부의 관심을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 농부가 화가 나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요. 열매가 없다면,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가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낚시 좋아하세요? 등산 좋아하세요? 축구 좋아하세요? 농구 좋아하세요? 악기 좋아하세요? 좋아하면 저절로 되던가요? 좋아하시니까 관심 가지면 저절로 되시던가요? 아니죠. 좋아하니까 뭐 하게 되십니까? 낚시 좋아하니까 낚싯대 사고, 등산 좋아하니까 등산화 좋은 거 사고,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복, 농구화 좋은 거 사고,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화 좋은 거 사고. 그러면 실력이 늡니까? 좋은 환경은 만들어졌지만 실력 안 늡니다. 그 다음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더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면 좋은 축구화 사십시오. 옷도 삐까번쩍한 거 사서 아디다스, 나이키 입으십시오. 그렇지만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빛납니다. 그 잘 했을 때 골을 넣으면 재밌습니다. 사람을 제끼면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골도 못 넣고 늘 제낌을 당하니까 나 축구 안 해! 이딴 거 안 할 거야! 라고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일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거요? 좋은 거 알았어요? 그래, 열매 맺어야지. 마음의 위안도 얻을 거야. 성경책도 하나 사고요. 네,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요,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해야지. 눈 감으면 저절로 다 응답이 됩니까? 눈 떠보면 다 응답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뭐 한다고 합니까? 훈련을 통해 아는 겁니다. 기도도요,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는데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렸는지를 안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노력을 해야 들리는 겁니다. 그냥 성경책 사놓고 딱 편다고 다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훈련이 거듭되면 스킬이 좋아집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했던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묵상이 중요하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던 거구나. 지겹죠. 어떤 훈련들은 지겹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겹도록 순 연습하고요, 지겹도록 드리블 연습하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막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져 오는 때도 많고, 네,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겹도록 합니다. 지겹도록 하면서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이죠. 신앙이 똑같아요. 단순히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지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인격이라고 한다면 나와 무언가 통하게 될 건데 들어보려 했습니까? 말해보려 했습니까? 그 과정을 견디고 지나갈 때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거, 신앙생활의 맛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붙어 있을 때 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성경 읽으면 좋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도움을 구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에게 좀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주님께로부터 양분을 받기 위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신앙에 진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붙어 있으면 교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음의 표일 뿐만 아니라 직접 양분을 주고받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하나가 잘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기도하면서 정말 다 고백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며 오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씀은 이 교통을 잘 이루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음의 중요한 보증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내 소원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우린 그 안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 누리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 누릴 것이고,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 기도 속에 나에게 구했던 그 모든 것 이루게 될 것이다. 너의 기도 가운데 그 열매가 너의 삶에 풍성하게 외치고 너의 본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기가 어려우시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수요 예배 대신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소원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열매들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맺힐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다음 주부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또 주님과 기도하며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다음 시간부터 그 열매들에 대해 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열매, 정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나는 주님 안에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깨달았는가? 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